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3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여성이 우연히 자신의 남편의 스마트폰을 열어보던 중에 남편이 낯선 여성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여러 장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웃는 것을 넘어서 그 여인과 포옹도 하고 키스를 하는 그런 장면까지 버젓이 사진에 찍혀 있는 겁니다. 부인은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흥분한 나머지 부엌에 가서 흉기 하나를 들고 와서 남편을 마구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비명을 들은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부인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남편과 함께 있던 여성은 바로 이 부인이 몇 년 전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답니다. 남편이 그 아내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으려고 파일로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부인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기인 줄도 모르고 오해를 해서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남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남편을 오해한 이 부인은 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접하고 어이가 없더라고 생각하고 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경우의 수는 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 부인처럼 때때로 상대를 내 나름대로 지나치게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내 생각에 또는 내 감정에 상대를 오해해서 불편한 관계를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가정이나 또 직장 생활에서 상대를 오해해서 생기는 불행한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반려견을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려견의 특징과 반려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읽어내는 주인이 반려견과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주 일부분만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도 엉뚱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와 같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커다란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이 언제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역대상 18장에서 있었던 일들 이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모압과 소바왕 하다데셀 그리고 다메섹 아람을 차례로 복속시켰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마드 왕 도우가 자처하여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에돔과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은금을 빼앗아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을 정복하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아마 다윗이 암몬의 왕 나하스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사울 왕이 암몬과의 전쟁에 출정하여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암몬 사람들의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암몬의 왕 나하스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을 알게 되었고 다윗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들은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암몬 왕 나하스의 호의를 기억하여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의 장례식을 문상하기 위하여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그냥 몇 사람 보내는 정도였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암몬 왕이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여 조문단을 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윗이 성심성의껏 꾸려서 보낸 조문단을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복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암몬 자손의 왕궁에 있는 관리들이 한운에게 조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파송한 것이 정말로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대규모 조문단을 구성한 것을 보면 반드시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윗을 섬기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형국을 살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도 우리를 정복하려고 틈을 엿보기 위해서 파송한 정탐꾼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이 또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왜요? 다윗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대부분 복속시켜서 조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아직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문사절단을 빙자한 정탐꾼들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사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은신처를 제공해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하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고, 그래서 나하스의 죽음을 문상하라고 대규모 사절단을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전쟁사를 살펴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히스기야 왕 때에도 바벨론 사절단들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형편과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정탐꾼들이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고대 근동의 고대 전쟁사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나쁘다고 비난만은 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암몬 사람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선글라스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듯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